만들어서 온갖 테러를 자행했던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요새를 만들어 숨었지만은 결국은 체포되고 다 죽었습니다. 북한도 핵공격을 대비해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미국은 벙커버스터라는 걸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은 여호와만 안전한 피난처다. 이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실 좀 잡아주세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디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아니 또 사울 왕의 어떤 그 위협, 이런 것에서 쫓겨다닐 때 다윗이 고백한 심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지금 도망다닌 신세를 사냥꾼에 쫓겨다니는 연약한 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로 나를 쏘려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런 수많은 악인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인생은 항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항해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좋겠다, 뭐 크루즈로 가느냐 요트로 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로마 세네카는 기원 전 4년에 태어나서 기원 후 한 60년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항해를 한다는 것은 그건 뭐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지금처럼 뭐 안전한 뭐 큰 배를 타고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항해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위험합니다. 근데 인생이 바로 그런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폭풍이는 망망대해에 혼자 떠있는 돛담배와 같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바로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위기도 닥치고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자녀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뭐 전염병, 질병, 좌우전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제가 여기 교회를 건축할 때 여러분 땅을 샀는데 그 땅 살 때마다 이 땅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에 갔더니 이 땅 곧 풀린다, 건물 지을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압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부동산에 풀린다니까 풀린 줄 알고 그냥 샀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거 풀린다 그래도 안 풀리면 5년이 가고 10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억을 들여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게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풀리지 않고 5년 10년 가면은 저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너무 겁없이 달려들었지, 만약에 5년은 고사하고 1년만 안 풀렸다 그래도 아마 저는 이제 굉장한 어떤 위기를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부동산에 얘기한 대로 딱 몇 달 만에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지금의 이 예배당 건물 지을 때 우리 교회가 빚이 2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 10억에 지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았죠. 그때 우리 출석교인이 20명도 안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20명도 안 되는 교인, 빚이 2억 있는 상태에서 건물 10억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뭐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우리 교회를 세웠던 본동제일교회에서 막 세상 말로 권 목사 저 교회 말아먹고 어디 갈라 그러는 거 아니냐, 제정신이냐, 어떻게 교인 20명도 안 되는 교인 가지고 빚이 있는 상대 10억짜리를 지을 수가 있느냐. 오히려 본동제일교에서 불안해가지고 막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대표가 와가지고 물어보고 막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지나고 보면 참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 위기를 다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그만큼 위험한 시기가 있을 수가 있고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위기와 위험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많은 악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포수에 의해서 지금 도망다니는 연약한 새와 같은 이런 시기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자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아멘.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가지고 여호와께 피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안 잡히나요? 이거? 오늘은 저한테 참 하나님이 인내심을 일부 때도 그렇고 인내심을 하나님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인내하겠습니다. 자, 이런 위기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여호와께 피해가 되느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결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지금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해라, 이거는 인본주의자들이고,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그런 사람들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도망하려고 보니까 크고 높은 산이 딱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완전히 동안에 든 쥐가 되어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인본주의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애굽에게 항복하고 애굽에 가서 종으로 다시 살겠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는데 설마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이게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아시리아 군대 18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위협합니다. 당장 나와서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숫대밭 만들어 다 죽이겠다. 위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어떻게 합니까? 빨리 아시리아 군대 앞에 가서 빨리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빌자. 이게 인본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대군 18만 명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산으로 백날 도망해봐야 그것은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성전에 와야 되고 교회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만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도움을 입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해라는 거죠. 산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고 제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위기가 위험이 풍랑 만난 배와 같습니다. 그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도와주신다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피하지 말고 주님께 피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만난 큰 인생의 풍파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맙시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들어갑시다. 우린 이깁니다. 가나안이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성이 요새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불가능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갑시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력하게 보이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무너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 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안전하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산으로 피하라는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으로 친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지만은 산으로 도망하면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인데 자, 이거 좀 낮추세요. 낮추면 윙수를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좀 약하더라도. 오늘 제가 엄청 인내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여러분, 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항상 믿음을 확인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무너진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무너지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 위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축복과 기적을 행하시지,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무너졌는데 주님인들 뭘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공이 공자에게 선생님,
인간 사회가 행복하고 평화로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공자가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식,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병, 군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를 지킨다. 그 다음 셋째는 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 자공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만약에 한 가지를 뺀다면은 무엇을 빼야 되겠습니까? 식을 빼라, 먹는 걸 빼라. 우리가 들으면 아니 그럼 뭐 먹는 거 빼고 난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그럴 수도 생각이 있잖아요. 식을 빼라. 그럼 선생님 한 가지를 더 뺀다면 뭘 빼야 되겠습니까? 병을 빼라, 군사를 빼라. 남는 게 뭡니까? 믿음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뭐 그렇게 소중하냐? 먹는 것보다도 나라를 지키는 군사보다도 어떻게 믿음이 더 중요하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도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군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가족 안에도 사회에도 국가적으로도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도루묵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믿음이 망가졌는데 성도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지금도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지금 예배 드리려 그러는데 꼭 굳이 바쁜데 지금 네가 할 일이 많은데 뭘 예배 드리려 그러냐? 언제 다 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좀 시간도 있고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너 지금 수험생 고3이고 지금 취업 준비하는데 무슨 교회 예배냐? 나중에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취업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예배 드려도 돼? 지금 빨리 돈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 뭐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돈 벌어야지 지금 가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가면 되겠느냐? 그 돈 다 벌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하면 돼. 너 지금 마음이 상했지 않느냐? 지금 그 상한 마음 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교회 간다 그래? 마음에 좀 평안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좀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소리고 이게 뭐냐? 오늘 본문대로 하면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산으로 피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뭘 지금 하려고 그래? 지금은 너 바쁘니까 안 돼. 지금은 예배 나중에 드려. 교회 봉사 나중에 해도 돼. 왜? 지금 바쁘고 지금 힘드니까. 이게 바로 산으로 가라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면은 다 성공합니다. 이게 바르트 얘기입니다. 그분 목회자가 아니고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입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요, 무화과 두 광주리 한 상을 예레미야가 봅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보니까 한 광주리는 썩어서 못 먹는 무화과고 한 광주리는 보니까 아주 맛있어 보이는 달콤한 무화과입니다. 이 비유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 공동체가 세 개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는 팔레스타인 공동체고, 또 하나는 애굽으로 망명하고 피난 같은 애굽의 공동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바벨론 공동체, 이 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못 먹는 무화과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거는 팔레스타인 공동체고 애굽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먹을 수 있는 무화과는 바벨론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내가 그 공동체를 축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팔십단 공동체는 여러분 다 지리멸 끌려가서 죽습니다. 애굽의 공동체가 알렉산더의 18만 명이 된 공동체 전부 몰살당합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벨론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굽의 공동체에는 네온토폴리스라는 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공동체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멸절되는 거예요. 바벨론 공동체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지만 여러분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요, 그들이 안식일마다 바벨론 강가에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니엘만 그렇게 했습니까? 포로민들이 대부분이 안식일만 되면 바벨론 강가에 나와가지고 비록 성전은 없지만 거기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하셨던 겁니다. 바로 결국은 예배입니다. 성전이 있던 팔레스타인 공동체도 무너졌고 성전이 있던 애굽 공동체도 무너졌지만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공동체는 회복이 됩니다. 왜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간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를 보세요. 욥이 너무나 비참한 꼴을 당하니까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결국 뭐냐면 욥의 아내는 욥에게 산으로, 오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하는 얘기 아닙니까? 욥은 거절합니다. 욥기 27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힘든다고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으로 회복이 불능해집니다.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코로나 때 여러분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교회나 교인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산으로 도망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코로나 때 산으로 도망한 교인들 많습니다. 산으로 도망한 교회도 많습니다. 결국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산으로 도망한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친구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지만 다윗은 나는 산으로 도망하지 않아.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러잖아요. 성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산으로 도망하라는 사탄의 소리 듣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로 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면서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에 계신 의인들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을 늘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봉헌 예배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죄인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염병 때문에
천년병 걸린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년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흉년에 들어가지고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풍성한 먹거리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자 떴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지방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야, 이런 말씀만 들어도 이 성전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여기 있습니다. 이곳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이 자리가 축복이고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구원을 받는 통로이고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학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리면서 성전이 망가졌는데도 재건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는 안 드리면서도 맨날 못 살겠다고 굶어 죽는다고 불평하니까 학계 스가랴 선지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그러고도 복 받으려고 생각하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개인의 일을 다 멈추고 먼저 성전부터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려라. 그래야 너희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해외 나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먼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회교 사원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교 사원의 도움이라 그러죠. 지붕이 황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만 떼와도 정말 엄청난 그 자리가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자리 아닙니까? 이게 구약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 모리아 산이 그 자리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에다가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재앙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어 주십니다. 그 7만 명이 주는 재앙을 멈추게 했던 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제사인데 그 자리가 바로 성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나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제사했던 그 자리나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나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 근데 그 똑같은 자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이삭이 살아나고 다윗이 거기서 예배 제사 드림으로 재앙이 멈춰졌습니다. 그 자리에 성전이 서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 교회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교회보다 복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 이름이 영원히 계신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더라도 산으로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기가 여러분의 안전한 피난처고 여기가 구원과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산으로 도망하려는 친구들 말을 거절하고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이 교회가 구원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위기를 당하고 위험이 당하지만은 산으로 피하라는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거절하고 이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